와, 반갑습니다. 야, 우리가 좋아지려고 불교대학의 재당정이 이제 오늘로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불교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처님의 일생, 또 많은 경전들 또 그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배운 거에서 수행 방법을 배울 거예요. 불교 수행은 일반적으로 참선, 염불, 또 108배, 또 주력, 또 절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참선은 제일 이렇게 우리 조계종, 우리나라 불교는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선을 이렇게 중시하는 종교의 그 종단이에요. 그래서 참선은 이제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앉아서 명상하는 것은 좌선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하기 때문에 좌선이다. 그 참선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래서 걸을 때나 행동할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또 머무를 때나 또 누워 있을 때나, 이게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항상 해야 되고, 말을 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나 또 고요하게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그 항상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화두를 하는 거예요. 화두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하잖아요. 그럼 말이 나온 거죠. 말 이전의 소식이 뭐냐가 화두예요. 말 이전의 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화두예요. 가장 유명한 화두는 이먹고, 이런 몇 번 배웠죠. 이먹고 눈으로는 모든 만물을 보게 하고, 귀로는 소리를 듣게 하고, 입으로는 말도 하게 하고, 지금처럼 추운 계절이 오면은 추운지 알게 하고, 또 배가 고프면 고픈지 알게 하는 내 안에 신비로운 존재가 있으니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익히 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보다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이것은 내가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을 기억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알아채기도 하고, 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의 삶을 이루어가기도 하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고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화두고, 또 이렇게 우리 불교 화두와 상관없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또 화두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본명은 절에서 스님이 지어준 이름이지만은 이름 이전의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왜 왔으며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또 이런 화두도 있습니다. 부모 미생전이라고 하는 건데, 부모에게서 내가 몸 받기 전에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누구? 오늘 또 청년 한 명이 왔어요. 우리 운사에. 그래서 저는 용감합니다. 보면은 처음 왔는지 대충 파악이 되거든요. 제가 먼저 꼭 말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스님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려운 스님이 쉬운 스님이에요. 말 많은 스님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일부러 먼저 말을 겁니다. 뭐 예쁜 아가씨든 연세 드신 할머니든 총각이든 아저씨든 저는 나이 눈치 안 봅니다. 왜 안 보는지 아시죠? 왜 안 보냐? 그분이 이 세상의 그 많은 곳 중에서 운사를 오셨고, 그 하루 종일 24시간에서 나랑 마주쳤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만날지 몰라요. 특히 제가 말 걸어주지 않으면 정말 만나기 요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부딪히는 것을 혜성이 우주 궤도를 돌다가, 혜성은 일정한 궤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위성을 만나는 것처럼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청년에게 말을 걸어서 제가 종무소로 들어가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내가 누군지 아냐 했더니,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 전에 말이야, 그 전에. 그랬더니 그 말 못하네. 그 알려면 출가해야 된다. 저는 요즘에 총각만 보면 출가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정말, 왜냐면은 자, 스님 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스님 되는 순간 모든 절은 스님 될 거예요. 그쵸?
어디 가나 밥 먹여주고 재워달라면 재워줍니다. 여비도 줍니다. 또 큰 멋있는 두루마기를 입고 휘적휘적 어느 날은 설악산으로 어느 날은 화엄사로 범어사로 다니면서 그 스님 공부하는 선방에서 공부도 하고 또 도를 통하고 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되라고 한 번씩 권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땅히 취직도 못하고 비위거리거나 장가도 못 가면은 자 따라서 해보세요. 너 그렇게 사느니 운수와 범일심한테 하라. 그렇게 보내세요. 그럼 제가 잘 관리해가지고 언제든지 나가려면 나가라. 머리는 늘 길고 있다. 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스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아셨죠? 이 통계를 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적이나 이변은 별로 없다. 있다면 뭐가 있다? 통계가 있다. 통계를 내면 1년에 100명이 절에 들어온다고 할 때 출가한다고 입산한다고 할 때 약 7명 정도만 남을까 말까 합니다. 또 7명이 스님이 되어도 한 두세 명은 또 중간에 셉니다. 장가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스님 하나 남는 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스님은 스스로 저는 오늘 또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는 늘 기르죠. 그렇지만 머리를 깎은 것은 뭐예요? 나는 스님을 하고 싶다라는 다짐이기도 하죠. 늘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다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청년한테 태어나기 전에 뭐였냐 했더니 그때는 모른다. 그래서 화두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몸받기 전에 나는 누구일까? 그것도 화두예요. 또 열반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일체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무엇이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걔는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어느 날 젊은 스님이 조주 스님께 큰 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스님한테 만나면 3배예요, 1배예요? 그건 타협 대상이 아니에요. 흥정 대상이 아니고 무조건 3배해야 됩니다. 왜 3배를 하는 것은 저의 고정관념을 비우겠습니다. 저는 스님에게 제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배우고 그런 배운다는 의미, 즉 그릇은 비워놔야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제 그래서 3배를 올리고 마치 개가 지나가니까 스님 저 개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어보죠. 그때 조주 스님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개는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조주 스님이 몰라서 틀릴까요? 일부러 틀리게 말했을까요? 일부러 틀리게 말했죠. 즉 조주 스님은 어째서 없다고 했을까라고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화두예요. 그래서 화두는 이제 그거다. 그래서 이제 참선하는 것은 누워서 하든 서서 하든 언제나 나는 누구인고라고 명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비록 이 물음에 대해서 어느 날 며칠 사이에 알 수도 있고 안 알 수도 있지만은 나에게 굉장히 지혜가 생기고 지혜로워지고 현명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자, 참선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갖춰야 될 원칙이 있으니 첫째는 믿음, 대신심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대신심. 믿음 중에서도 최고의 믿음이다. 무엇을 믿느냐? 적어놓으세요. 대신심. 한문으로는 대신심이에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 나도 부처님처럼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법의 근원은 믿음이다. 만복의 근원도 믿음이다.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대신심, 나도 뭐가 된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또 대의심, 의심을 해도 이것이 무엇인고 하다 말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밥 먹을 때도 그 생각만 나고 무엇을 해도 정말 나 궁금하다.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정말 선명하게 난 정말 궁금하다. 이게 뭘까? 라고 믿음을 강하게 의심을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의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때에 따라서 분발을 해야 돼. 분발. 막 화가 나서 내가 좀 제대로 해야지 이게 먹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분심. 막 분하게 생각해. 아니 옛날 부처님도 보통 사람이었고 큰 스님들도 보통 사람에서 이분들도 도 닦아서 성불을 했고 부처가 됐는데 내가 왜 못하랴 라는 그런 거. 내가 왜 못하랴 라는 거. 예. 자, 여러분과 저랑은 어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쵸? 여러분은 머리를 안 깎았을 뿐이고 저는 깎았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참선이에요. 그리고 참선은 얼마나 위대하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아무리 피곤해도 잠깐이라도 앉아있는 연습을 하세요.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하고 3분도 하고 10분도 하고 점점. 왜? 우리에는 모래알같이 많은 날들이 왔다 가는데 내가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한 만큼만 남아요. 나의 내리 속에 나의 정신세계 속에 남아있으니까 한 만큼 남아요. 무엇은 없다?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한 번 하면 한 만큼 어디에 숨어 있든지 간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일 많이 권해지는 기도 수행 방법이 연불이죠. 연불. 자, 연불 하면은 우선 우리는 연불을 글씨로 한번 보겠어요. 글씨 참 잘 쓰죠? 자, 생각염자, 부처불자, 부처를 생각한다. 연불은 그거예요. 부처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이런 것을 책에서 배웠습니다. 미국에서 큰 바위 얼굴, 어떤 젊은 소년이 자기 집 앞에 앞산에 큰 바위의 얼굴을 맨날 보죠. 그쵸? 여러분도 그거 배우셨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 바위 얼굴이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동네로 와서 언제 올까 하면서 매일매일 그 사람을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이제 지긋이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얼굴이 돼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 정도 반응이면 믿지 않는 게 높아요. 확률이 거의 안 믿는.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대신심. 이 불교대 와서 스님 말을 안 믿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 우리는 화엄경의 법문이 뭐라고 그랬죠? 일체유심조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은 표가 안 내지만은 1년하고 5년 하니까 기타도 칠 수 있고 아코디언이 건반 악기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대단히 어려운 악기인데도 5년 하니까 노래를 두 곡 칠 수가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니까. 하물며 어린 소년이 평생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그 바위를 생각하고 사람을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가 그 바위 얼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맨날 보다 보니까 자기가 닮아가고 모양이 닮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처님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왜 그렇겠어요? 매일 예불 하고 생각은 좋은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 좀 닮아가요. 그러니까는 링컨도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얼굴이 이쁘고 안 이쁘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나한테 달려있다. 절에 얼마나 안 하는지 언제 다 알 수 있어요. 절에 많이 오면 관세음보다처럼 얼굴이 예뻐져요. 계란 모양으로. 그렇게 남자님들은 또 부처님처럼 닮아져가고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처를 연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연불은 즉 관세음보살.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에요? 대자대비란 말이에요. 모든 중생을 늘 간절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보호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연불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연불은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연불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닮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내 안에 아까 나는 누구인 거 했죠? 이목고. 내 안에 신비로운 존재에는 부처님도 들어 계시고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도 들어 계세요. 그분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늘 연불하는 것은. 그러니 우리는 노는 일에 연불한다는 것은 여러분 놀면 어떻습니까? 망상을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은 법구라고 해요. 법구, 법을 담는 그릇이다. 법구. 법을 담는 이 신비로운 그릇이 잡된 생각을 하면은 시시해지는 거죠. 근데 감사한 마음, 부처의 마음, 부처님 생각하면은 내 몸은 부처님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불은 부처님이 되어가는 거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저는 상담을 하나 받았어요. 엄마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사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입시 때가 돼서 어떤 아이가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고 재수를 해야 되는데 저보고 물어봐요. 스님, 어디가 잘 아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런 부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고 내가 아는 비법이 하나 있다. 비법은 뭐냐? 108배를 하루에 3번씩 저녁마다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108배를 할 때 BTN에서 나오는 나를 깨우는 108배를 듣고서 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스님 저 맨날 108배 했어요. 그래 맨날 했어요. 근데 혼자 했죠. 혼자 하면 몇 분 걸려요? 15분.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인데 24시간 중에서 15분만 하고 나는 기도 다 했어 라고 만족하면은 몇 프로가 기도한 거예요? 하루 중에서 1시간도 안 했잖아요. 이거 기도도 아니고 그거는 취미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취미로도. 기도라고 하려면은 아이고 저 사람 기도 정말 열심히 하네 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돼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뭐 15분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면은 1시간 10분이 걸려요. 나를 깨우는 108배를 들으면서 하면은. 그러면은 그 속에 108가지 아주 감사한 멘트들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지금 사는 곳에 대한 그 소중함을 잊고 산 것을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해갈 때 내 마음은 정화가 됩니다. 순수해져요. 순수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하나로 모아지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돈을 아끼는 분들이니까 기도비 내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돈 안 내고 가장 영업 있게 기도하는 것은 뭐다? 108배를 하루에 3번 이상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질문을 하대요. 스님 그러면 몸이 다 작살 나는 거 아닙니까? 용어가 좀 신랄하죠? 몸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하면 상해요 몸이. 이렇게 절하면 관절이 나갈 텐데 하면 나가요. 왜 그래요? 생각대로 되니까. 적으세요. 생각대로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학을 늘 다니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문득문득 세상에서 흘러다니는 말들이 나의 가슴에 자리 잡고 있어갖고 잘못된 생각들을 수시로 해요. 근데 생각대로 돼요. 저는 무릎이 아픈 적이 많아 있었는데 절하고 나서 완전히 나섰어요. 아주 깨끗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은 절하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108배를 하루에 3번 이상, 특히 혼자 가만히 하면은 지루합니다. 염주 돌리기 해도 지루합니다. 그런데 나를 깨우는 108배의 그 감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면은 아주 행복해지고 나의 행복은 바로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또 우리 식구들에게 전달되고 해서 서서히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연불은 이제 연불과 108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해서 매일매일 닮아갔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주력이라고 그래요. 주력은 주문을 애우는 거를 주력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뭐 다란히 기도를 한다면은 신묘장구를 1시간 반씩 하는 거. 우리 운사에도 그렇게 하죠. 그게 주력이에요. 또 광명진언을 한다. 또 오만의 반명을 한다. 그런 것들이 다 주력입니다. 이 주력도 결국에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는 방법이에요. 주력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육바라밀이 있습니다. 육바라밀. 어떤 분들은 절에 오셔서도 법당에서 참선하는 분, 108배 하는 분, 염주 돌리면서 염불하는 분.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즉 이 말은 어디 안 가는 데 있어요? 인생에 없는 건 4가지에서 정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실생활을 떠난 수행은 무효다 이거예요.
실생활을 떠난. 그러니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집에서 빗자루질을 하다가 관세음보살을 해야 되고, 문득 설거지 끝나고 오늘 아침 조용한 시간 있으면 앉아서 좌선을 하는 것이고, 또 절에 가서 주방에 일손이 부족하니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다가 또 그게 봉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수행은 따로 절에 선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 전철 타고 가다가 연세 드신 분이 다리가 아프면 내가 발을 잡아주고 무거운 짐은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행을 일반 생활에서 적용시켜야 된다. 특히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 주무실 때 혼자 가만히 명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또 나와 인연 있는 분들의 행복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자님, 여러분들은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 인연된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주무시는 것도 대단히 큰 수행입니다. 또 아침 일어날 때는 아이고 오늘 또 하루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진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는 하루 이틀은 표가 안 내지만 왜 차이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수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금강경을 이번 우리 연말에 금강경을 읽으니까, 그 14분, 금강경 14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부처님은 참다운 말만 하는 사람이며,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이며,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며,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며,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지만은 또 새롭게 와 닿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언제나 어쩐다 정직해야 된다. 차라리 진실이 아닌 말은 가만히 묵언할지언정 정직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또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제 오늘 종강이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어떻게? 자, 한번 들어보시죠. 이 스마트폰은 어떻게 만들었다?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생각을 다 넣어서 만들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는데? 통화하려고, 문자도 보내고 싶어, 사진도 찍고 싶어, 음악도 듣고 싶어, 뱅킹도 하고 싶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생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어떻게 이 전화기는 생각대로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더 확대해 보니 이 법당도 생각대로 만들었고, 마이크, 칠판, 다탁, 전기불, 시계, 자리 전부 다 생각대로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이거 손 들고 오른손 들고, 세상은 생각대로. 한 번 더, 세상은 생각대로.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화엄경 일제유심조.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자, 좋게 하자. 그래서 이게 무슨 법문이에요? 스마트폰 법문. 적으시죠? 스마트폰 법문. 그거는 세상은 생각대로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자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깨어나시면은 전화기 찾으시죠? 그럼 전화기 들고 내일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은 생각대로. 오늘 또 생각을 좋게 하자. 그렇게 내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족이 여보 뭐해? 그러면 나 법문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 법문이에요. 두 번째, 텔레비 보시죠? 자, 텔레비가 나오려면 어떤 조건들이, 가장 큰 조건들이 있을까요? 텔레비 나오려면은 첫째, 전기가 들어야 된다. 텔레비전 모니터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방송국이 있어야 된다. 그쵸? 전기와 모니터와 방송국 세 축이 올인할 때, 한결같이 나올 때 텔레비는 나옵니다. 근데 이거에서 하나만 파업을 해도 안 나오거나 재방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기줄도 지금 연결이 안 돼 있고, 우리 몸하고, 또 텔레비는 몇 천만 년의 인류의 역사와 함께 왔는데 여러분 태어난 지는 50살도 안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조종도 안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종 안 당하죠? 주관적으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앉아 있고. 그런데 자, 내 안에 무엇이 있어서 텔레비보다도 더 선명하게 다양하게 다 볼 수 있으며, 텔레비는 듣지는 못하는데 나는 들을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신기합니까? 안 신비합니까? 얼마나 신비로워요? 정막강산. 자, 합장하시고. 자, 이제 여러분 대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TV가 있다. 테레비보다 몇천만 배 신비로운 나. 자, 시작. 테레비보다 몇천만 배 신비로운 나. 주문은 몇 번 해요? 3번. 한 번 더 시작. 테레비보다 몇천만 배 신비로운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TV를 보실 때 저 TV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류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 신비로운 존재는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여의주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내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여의주는 내 말과 행동대로 만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TV를 보실 때마다 텔레비보다 몇천만 신비로운 나. 이 나는 얼마나 신비로운데 싸구려 용어를 쓰지 말 것이며 감사한 말 할 것이며 얼마나 늘 경이롭다 신비롭다 라고 하면서 사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법문? 테레비 법문. 테레비 법문. 자, 그래서 테레비 법문. 그래서 여기에의 주안점은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나 다 나에게 법문을 해주는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테레비 부처님, 스마트폰 부처님. 또 있죠. 달림. 그게는 아까 했죠. 도가 깊어지면은 삼라만상의 부처님이 없고 또 물소리, 바람소리가 다 법문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달림은 부처님이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 인터벌이면 다 까먹은 거예요. 자, 손 드시고. 자, 당연하죠.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자, 이제 물어봅니다. 태빈이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렇게 나와야 돼요. 아셨죠? 당연하죠. 당연히 부처죠. 라고. 그러면 달림은 무슨 법문을 할까? 라고 봤더니 달림은 조승달, 반달, 보름달이 보여요. 그러면은 달림의 밝은 부분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림의 첫 번째 법문은 사람들이요, 나는 밝음과 어둠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은 가만두고 밝음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어서 사람들께 행복을 주고 있나니 그대들도 그대에게 밝은 부분과 어둠이 같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어둠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아닌가 봐요. 저도 왜 어둠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밝은 부분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달림의 첫 번째 본문은 나의 밝은 부분을 보여주세요. 상대의 밝은 부분을 발견하세요. 그래서 상대의 밝은 부분을 발견할 때 무엇이 시작된다? 사랑이 시작된다. 연애할 때는 다 이뻐 보이잖아요. 뭐 저같이 쇠발톱도 이쁘대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안 좋은 부분을 발견하면서부터는 이제 불협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달림의 첫 번째 본문은 뭐다? 밝은 부분을 보여주세요. 발견하세요. 자, 또 두 번째 본문이 있을까요? 자, 당연하죠. 벌써 안 올라가죠. 이게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자, 올리고. 당연하죠. 우리는 상대가 말할 때 당연하지. 자, 여기 이번에는 친구한테 당연하지. 그렇게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이 재밌었고, 그래? 하면서 또 말한다고요. 자, 두 번째 본문도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죠. 그럼 뭐가 있느냐? 제가 보니까 달님은 뜨는 시간이 맨날 달라지더라고요. 시간이. 지금은 이제 조화로가 가까우니까 달님이 새벽녘에 뜨나요? 그쵸? 그렇게 시간이 달라져. 또 장소가 달라져. 점점 좀 옮겨가더라고요. 또 뭐가 달라져요? 모양이 달라져요. 늘. 자, 달님이 이렇게 본문하시네요. 하늘에 있는 나도 장소도 바꾸고, 허시요. 하늘에 있는 나도 장소도 바꾸고, 모양도 변화하고, 시간도 바꾸는데, 하물며 당신은. 그래서 제일 슬픈 남자는 어떤 남자다? 변하지 않는 남자, 지루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슬픈, 제일 무능한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역시 변하지 않는, 뭔가는 정신세계도 구식이고 모양도 구식이면 지루하잖아요. 유행가도 변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변화하자. 어떻게 보면 좋게 변화해야죠. 말은 긍정적인 말을 할 것이며 감사한 말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시계법문 아시죠? 시계법문. 자, 삼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식을 만드는 데는 그래서 육신에도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도 소금을 저장해 놓자 그랬죠. 마음에 있는 소금은 무슨 소금이에요? 예, 여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군요. 자, 따라 긍정의 소금. 자, 우리가 마음에 긍정의 소금을 저장해 놨다가 어떤 말을 내가 듣더라도 어떻게 해요? 긍정의 소금으로 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긍정이 돼버렸죠. 마치 바닷물이 어떤 물이 들어오더라도 썩지 않듯이 내 마음에 바다와 같은 긍정의 소금을 저장해서 어떤 말이 들어오더라도 긍정적으로 소화해서 나에게는 스트레스도 없고 힘든 뭐 속상하거나 막 우라통 터지지 않게 하자. 그래서 긍정해서 살아가는 데 이제 소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금. 자, 제일 중요한 지금. 예.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내년 봄에 시간 날 때 불교도 할게요 라고 할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년 봄은 가봐야지. 내가 살았을지 죽었을지도 모르고 또 세상이 어쩔지 모르고. 그래서 저는 내년을 믿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지금 이 순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분들이세요. 지금 저랑 함께 하지 않습니까? 자, 얼굴 한번 보시죠. 옆에 제일 소중한 도반입니다. 예, 도반한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계시니까 이 열기로 겨울도 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아시겠죠? 효도 지금 해야 된다. 사랑한다는 말 어색해서 못하겠어 그러지 말고 지금 하셔야 돼. 여보, 나 당신 정말 사랑해. 그리고 꼭 해야 될 말. 자, 이제 가끔 물어봐요. 당신 다음에 태어나면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당연히 당신이지. 자, 손 들고 당연히 당신이지.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하셔야 돼요. 당연히 당신이지. 어떻게 그런 말을 물어봐. 내가 당신하고 그렇게 해서 환히 웃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좋은 남편과 진짜 좋은 부인이 되는 거죠. 근데 아유, 당신하고는 안 되겠어 하면은 그날부터 이제 절단이에요. 절단. 아셨죠? 네, 당연히 당신. 그래서 우리는 느낀다. 자, 그 다음에 인생에 없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없다? 첫 번째, 공짜는 없다. 공짜 없다는 인과법이다. 그렇죠? 내가 한 만큼 받는다. 그 누구 탓도 아니다. 공짜. 두 번째 뭐다? 비밀은 없다. 정직하자. 왜 정직해야 되느냐? 제일 빠르고 강한 소문이 무슨 소문이에요? 입소문. 네, 입소문이 제일 강합니다. 한 사람 되는 몇 명이 서 있다? 10,000명, 1000명이 서 있다. 그래서 다 소문이 나요. 이상합니다. 세상의 법칙. 그래서 우리는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말은 비밀 없다라는 말은 정직하자. 또 세 번째, 인생에 뭐가 없다? 정답은 없다. 시계 잘 돌아갑니까? 네. 시계 안 돌아가면 약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공이죠. 정비공. 늘 고치자. 그래서 정답 없다. 비밀 없다, 공짜 없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이번에는 인생에 네 가지를 알면 지혜로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외우실 때 삼금, 삼무, 사지. 삼금은 세 가지, 세 개의 금이다 이 뜻이고 삼무는 세 가지가 없다. 없다. 또 사지는 네 가지 지혜로운 말이다 이거죠. 네 가지 지혜로운 말. 그러면 자, 제일 힘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이기는 사람. 이때 자기는 어떤 자기냐? 화나서 못 견디게끔 화났을 때, 또 욕심이 많이 날 때 그 욕심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또 가장 가장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부자. 예,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면은 내가
갖추어져 있구나라고를 알게 돼요. 갖추어져 있다는 거를. 이걸 알게 되면은 생각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갖추어졌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남 탓을 하거나 나는 참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정말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갖춰져 있다. 그렇게. 그래서 가장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아까 배웠죠.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늘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법회할 때 삼배를 올리는 이유는 물론 부처님께 인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비우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을 있으면 그거는 내려놓고 새로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삼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셋이 가면은 스승은 몇 명이다? 2명이다. 어린애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 또 하나 있죠. 또 무슨 말 있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사는 거다. 즉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늘 배워야 됩니다. 저도 늘 배우고 저도 늘 책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워야 된다. 자, 가장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이 동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빠졌어요. 기가 빠졌어. 이 동네 역시 잘하네. 자, 일단이어라도 시작.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왜 그런고 하면은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은 안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안 바뀌어 버리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통을 터지고 화를 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특히 내 몸에는 세포가 몇 개라고 그랬죠? 10조. 오, 어디서 오셨어요? 도강하는 분이시죠? 100조. 저분은 일부러 틀리게 말한 거야. 스님한테 말하게 해주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자, 100쪽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 듣고 속상하면은 앞에 분들은 문제가 안 되고 내 몸에 100개의 세포가 막 속상해서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내가 행복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몸에 세포가 다 기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눈앞에 있는 무수한 무생물과 공기 등 그 수많은 원소세포들, 그 다음에 뭐 집, 또 가족들 전부 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 또 이제 법성계 본문을 또 제가 했었어요. 법성계 본문. 여러분 법성계 본문에서 기억나는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 발심했을 때가 뭐다? 깨달음을 이룬 때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득 인생이 참 험하구나 라고 알아차렸을 때 이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험하다고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욕심낼 이유가 없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누구에게 화낼 이유가 없어요. 꿈같은 인생에서 왜 화가 나고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법성계에서는 처음 발심했을 때가 이미 여러분들은 발심하셔서 여기에 공부하러 계시니 이미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스님 나는 아닌 게 비하면은 아닌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자선도 하고 연습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법성계에서는 이 우주에는 고배가 가득한데 그 다음에 뭐예요? 중생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그릇만큼밖에 못 받아 챙긴다 그랬죠. 기억해 놓으세요. 이 우주에는, 이 세상에는 보배로 가득하다. 근데 내가 그릇을 작게 해서 못 받아 챙기는 거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는 너는 이쁜 나무니까 많이 줄게, 안 이쁜 나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내리는데 뿌리를 잘 기르고 한 나무는 많이 빨아들여서 더 크고, 그런 것처럼 우리네도 그래서 불교를 배우시는 것은 지혜를 배우는 거고 그릇을 키우는 작업입니다. 그릇을 키우는 작업.
자, 그리고 또 반야신경에서는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남아있어요?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니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거죠. 그 말은 뭔 말이냐? 우리의 삶이 육신의 화합으로 만들어진 것, 이것이 허망하다는 걸 알았더니 집착할 것이 없더라, 속상할 것이 없다라고 알아챘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한 것은 신무가해. 그래서 신무가해 뜻이 뭐예요?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그렇죠? 우리는 늘 걸립니다. 무엇인가. 청춘에 걸리고, 사랑에 걸리고, 가족에 걸리고, 자식에 걸리고, 절에 걸리고, 종교에 걸리고, 다 걸려요. 근데 이때는 좋은 걸림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소한 속상한 것들은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재앙은 어디서 옵니까? 재앙은 욕심에서 옵니다. 정말 정답이에요. 네, 욕심에서 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불교대학 다닐 때 욕심에서 모든 재앙이 오니까 변화는 어떻게 와야 된다? 변화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자, 따라서 나무가 자라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변화는 재앙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많은 것을 요구하면, 많은 것을 갖다 준다면 이거는 변화가 이상한 변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는 이거는 내 분에 맞지 않다라고 거절하는 것이죠. 모든 재앙은 내가 그런 데서 욕심에서 오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강경만 말씀할게요. 금강경은 마지막 구절을 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꿈이며 환상이며 물거품이고 그림자고 번개 같고 이슬 같다겠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금강경은 부처님이 이것을 왜 이렇게 표현하셨냐 하면은 지금 금방 말씀하신 6가지는 분명히 있지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삶도 잡을 수 없는 것이니, 꿈과 같은 것이니 무엇하라? 집착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왜? 집착해서 병이 생기니까. 그러면 집착하지 마라 하면 너무나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그렇지만은 신비로운 우리가 있고, 이 우리의 가슴속에는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일체의 신묘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공부를 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럼 합장하시고, 자, 시작.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자님 감사합니다. 도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